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제 이제 방역 조치가 하향 조정되므로 한 주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 허락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를 열심히, 또 손도 자주 씻으시고 해서 우리 건강하게 돌아온 주일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당장에 매일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이전처럼 예배하는 건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 돌아온 주일을 예배를 기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9절 말씀입니다. 45장 9절 말씀, 우리 제목은 하나님 앞에 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순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때 없이 또 알 수 없는 때에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미리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제 교회 이전을 해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이 건물과 예배당은 쓸 수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예배 초소에서 서로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부흥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질서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순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순서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하고 나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 귀환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나씩 만들어 가세요. 어떤 걸 예비하셨냐면, 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세워질 군주들, 즉 지도자들이 있는데, 지도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44장, 오늘 본문 읽었던 45장 전장인 44장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는 이 군주들, 리더자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제안들과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이 군주들에게 지침,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라고 하는 이 매뉴얼 같은 지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리더의 조건으로 지침을 내리실까요? 우리 에스겔 45장 9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리더자들을, 이 군주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분명히 정해줬어요. 그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순서와 질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음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를 세우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어요. 군주들이 뭘 어떻게 될지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뉴얼로 제시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군주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고 결국 망하게 되는 너무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군주들이 글도 못 읽고 배 고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잘못된 공의와 잘못된 방향으로 오히려 더 힘들게, 더 굶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먼저 우선되는 건 바로 말씀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 리더들이, 군주들이 저울이 불량했어요. 저울이 공평하지 않았어요. 1kg를 재면 1kg를 재지 않았어요. 자신의 배를 채울 때는 1kg가 2kg, 3kg가 돼요. 근데 백성들의 배를 채울 때는 500g, 300g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 저울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니 날이 갈수록 군주들의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불러 가고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점점 더 초라해지고 점점 더 굶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악순환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한 모습들이 바로 이 군주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공정한 저울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리더자들에게, 이 군주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이 정의와 공의, 말씀에 근거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들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뭐 제사는 우리 성도님들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 돌아온 주일에 우리가 참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이제 정말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성도들 인사하지 못한 게 너무나 오래된 것 같은데 그 한 달 반 정도 된 시간 동안 너무나 보고 싶고 너무나 만나고 싶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우리 성도들, 그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제대로 갖춰져서 예배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고 싶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진실한 이 리더자들의 필요한 모습이고 이스라엘 사회의 필요한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 당연한 예배를 실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가장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건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군주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군주는 아니에요.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불변한 기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성도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갈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질서요, 우리 삶의 순서입니다. 하나님 것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 것이 먼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군주들을 향하여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의 기준으로 정의와 공의와 그리고 공평한 저울과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은 공평함과 공정함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순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며 그것들을 마땅히 잘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